82장 올립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은 오직 그 예수뿐이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공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만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게 되느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믿기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 방법으로 라고 붙였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앉아있는 동안에 한남두 집사님이 전화를 걸다가 딱 끊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내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탑동으로 해도
옮기니까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청원한 사람은 한 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적 저는 하나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우리 한남도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한남도 집사님이 여기 오시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차량이 자리가 꽉 찼어. 다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채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못 따라가게 됐다고 못 가게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떠나서 한 2, 3주 다른 교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나름으로 주의를 지켰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그렇다면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내가 집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 그때 연락 주세요 하고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서 오고자 하는 자들이 거리로 인하여 차량으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몇 번이 좀 길어져. 최고 키운 거야. 그럼 나나로 된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또 마지막 연말을 지키는 수량절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너희 남자는 매년 3차 내게 보일지니라.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아마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5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고 하는 오늘 보는 이 문입니다. 이름이 양문인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든지 하면 제사장에게 제물될 양을 끌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위하여 짐승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문이고 또 짐승을 가져오지 못한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 양의 문 거기에서 양을 제물로 드릴 양을 삽니다. 사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던 곳이라. 그래서 그의 양문이라.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행각이 5 있었다. 행각은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자입니다. 정자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각종 병자들로 가득히 찼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경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못물이 한 번씩 위롱처럼하고 돌 때에 장애인도 들어가는 고침을 받았던 그런 기이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서 이 일을 아는 모든 병자들이 아마 가득히 1년 내내 거기에
짐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38년짜리 환자가 있는데 누워있다고 했으니까 간이 침대에 이 사람이 그 38년짜리 환자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겠죠. 거기 가서 누워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여태 고치지를 못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에 예수님 눈에 뜨인 사람이 요 38년짜리 눈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병이 오래인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아주 오래된 것을 아셨다. 뿐만 아니고 그 자신의 힘으로 고침을 받지 못할 줄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 방법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 방법. 예수님 방법이 어떠냐면 가까이 가셔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 소원 없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 곁에서 간이 침상을 갖다 놓고 기다렸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 와서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사실을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 속을 보니까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 속에는 낫기를 포기하고 있다. 나을 수 있는 희망을 버렸다. 그러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고침을 받지 못할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당신 방법으로 고쳐주시기 위하여 질문하신 내용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내 방법을 따라가면 네가 낫는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겠죠. 이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는 절망 상태인 고로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그 물이 한 바퀴씩 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 물을 막 휘저어서 돌린다. 그럴 때 이제 들어가면 낫는데 이 사람은 눈병이라서 그 모든 환자들이 각각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가 바쁘니까 막 경쟁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눈병이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맨 뒤에 어떻게 뒹굴든지 해서 들어가면 휘돌던 물이 딱 그쳐. 시간이 지나버려. 그러니까 매양 헛수입니다. 이걸 38년을 해왔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첫째 일어나라. 그 다음에 네 자리를 말아 들어라. 그 다음에 들고 걸어가라. 오늘날 예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할 것 같아요.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자리를 말아서 말지.
딱 꼈어요. 걸어가라 하신 대로 걸어가 버렸어요. 이게 제 방법, 제 마음으로 한 겁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 겁니까? 예수님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듣고 기분 좋게 하는 말도 좋지만 이 속에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그 사람에게 책을 잡습니다. 안식일날 네가 자리 말아들고 네가 누워있던 자리 말아들고 걸어가면 되냐? 참고로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안식일에는 밥도 안 해먹어요. 불 떼는 거 일이라고, 살기 쿠는 거 일이라고. 안식일에는 마당에 말릴 곳이 있어 너는 말리지를 않아요. 그 일이 되거든요. 곡식이 튀어나가서, 닭들이 들어가서 먹다가 튀어나가서 그 곡식이 땅에 묻혀서 삭신하면 씨 뿌린 일이 됐다고.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는 안식일날 가야 되니까 딱 거리를 정해서 몇 보 이상 걸으면 일이고 몇 보까지는 일이 아니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에 근거해서 안식일날 손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날 자리 말아들고 걸어가는 건 네가 일했다. 그 일했다. 누가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신 이가 자리 말아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갔어요. 이 사람의 대답이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병을 낫게 해서 자리 들고 말아들고 걸어가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내가 모릅니다. 그 38년짜리 환자는 그가 누구신지 모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줄 아시고 그 많은 사람 사이로 이미 피하신 뒤다. 요게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읽어본 본문의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대로 하면 오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네 번째 주님의 방법으로 요걸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년을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저 침상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못했어. 지금까지 내 원하는 곳을 걸어가고 그건 못했어요. 애를 써봐도 안 돼요. 이놈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 방법으로 고치려고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무리동할 때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안 된 지 38년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된 지 38년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진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연못의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희망의 전부였습니다.
38년짜리의 환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의 희망은 연못물에 있습니다. 연못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그 집안 한 번씩은 복창시키는데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게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과 나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보실 것입니다. 이 38년짜리 환자가 자기에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세상의 숱한 실패, 절망,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기적을 위한 값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다 쓰는 방법,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도 실패만 맛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안 되는 내 방법 치우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든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거 하다가 실패하고 저거 하다가 실패하고 병을 가지고 이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에 갔다가 이 의사에게 갔다가 저 의사에게 갔다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권면을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이 안전분들 가운데 실패도 많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과 낙심, 절망을 맛보고 그거 미천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갈 미천으로 삼으십시오.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헛수고 헛노력을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값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남길 집사님, 가만히. 우리 이남길 집사님은 제가 전에도 한번 본인은 듣기가 거부하실는지 모르지만 험악한 정말 일반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험악하기 짝이 없는 전반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나는 저분을 보면 순한 양같이 느껴져요. 과거에 이남길 집사님은 쓰라린 경험들, 보통 사람들이 살지 못한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이력들이 오늘날 순한 양으로 만들어주는 걸음이 됐을 거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한 번 더 받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빛이 나왔어요.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말씀하시니까 빛이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이 사람을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잠잠하라 하시니까 성난 파도, 노도광풍이 막 일어나던 바다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 말씀입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복종해서 덜렁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성한 사람을 만드신 때의 방법도 뭘로? 말씀으로. 잘 따라오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다. 그러니까 고기 그물 한 번 쳐서 2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많이 잡히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원천이십니다. 그 모든 기적은 뭘로 됩니까? 말씀으로 됩니다. 예수님은 성취케 하시는 분입니다. 뭐든지 다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권자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성취시키는,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시키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뭘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그 희망도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실 때, 희망을 주실 때 뭘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 이거 한번 해봐. 육신육권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한다 했습니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말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66권 이 속에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시는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며 이라고 말씀하신 오늘날 주신 말씀이 레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짜리 절망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환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물의 동함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너는 피나는 경쟁도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네가 물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 경쟁할 이유도 없어. 너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 어떻게? 네가 일어나면 일어나진다. 자리를 툴툴 말아봐라. 그러면 말아진다. 들고 걸어가면 걸어가진다.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38년짜리는 그에게 주시는 이 천하의 어떤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보잘것없는 정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오늘날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박산대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50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팔순의 어머니가 50이 넘은 박사 아들에게, 교수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습니다. 길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라. 길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라. 그 박사 교수가 그날 아침 출근길에 건널목에서 무법한 자동차에 받쳐서 거기서 절명을 했습니다. 무법한 자동차가 신호 무시하고 내달리는 거기에 받쳐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법을 어기는 자동차들이 다니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 엄마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박사가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하는 소리야. 주의하지 않았겠죠. (38년째) 버려진 것 같이 살았던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의 방법, 세상 방법, 기회 올 때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지요. 안 됐습니다. 불이 동할 때마다 그는 실망과 상실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그러겠어요. 세상 방법대로 하니까 그랬어요. 한만 그 속에 채워졌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그랬고 세상 방법대로 하니까 그러겠어요. 세상을 향하고 자기로 인한 원망과 불평만 쌓여왔어요. 예수 방법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예수 방법이에요. 예수 방법대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자, 간단하게 받아들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됩니다. 오늘 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세상도 옆 사람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단식하고 한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킨 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어나지고 자리 말고 옆구리에 끼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다 다른 데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절망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또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가서 일어나시오. 여태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다 박차고 일어나시오.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되나 안 되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그거 고집하고 그 방법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랍니까? 지금 남은 때라도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예수님 방법 선택해야지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안 된대요. 바다에 금을 던져보지 않고 안 된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방법, 내 방법대로 할 것인가? 예수님 방법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그런 때가 없습니까? 이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거 없습니까? 이게 38년짜리 환자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내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이나 나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 없어요. 머리카락 이걸 색깔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인데 이거 색깔 내가 하나 바꿀 수가 없는데 뭘 하겠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호흡 붙잡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앞에 두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기 안 쳐요. 말씀드리는 썩어서 신체 이게 살이 척척척척 흐르는 그 갖다 썩은 사람을 갖다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 나왔어요. 풍랑이 태산처럼 일어나는데 잠잠해 하니까 딱 잠잠해졌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인생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베드로가 설마 일이 되겠나? 그렇지 말씀하시니까 해보자 하고 해봤어요. 그거 해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살아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어요.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없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인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저는 하는데 나는 못합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예수님 방법이 뭡니까? 말씀대로입니다. 돼요, 안 돼요? 믿어집니까? 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방법대로 기이한 기적을 체험한 38년짜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숙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시행하면 우리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인의 성도들이 내 방식대로 여태까지 살아온 거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남은 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방법 따라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36장. 조금 빠르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의 주님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알기 알아보게 또 들려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여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지켜 이 불비된 장소를 찾아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중심과 정성을 주께서 다 받으시고 그 삶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바쳐진 예물 위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사 큰일 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